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13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주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나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너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오늘입니다.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하신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아버지와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존귀한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지난주에 1절 2절밖에 못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1절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 표적 이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적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뭐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던데 빨리 적으신 거 빨리. 지난주에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말이 우리 쉬운 말로 표지판이다 말씀드렸어요. 표지판.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표지판, 하늘의 표지판에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지판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지금이야 내비게이션 딱딱딱딱 찍고 turn right, turn left, go straight 그러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지도를 보고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표지판을 보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표지판들이 서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돼서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이적,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를 지금 이 나눠서 읽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겪다 보니까 야, 이거 맞나?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야, 지금 니들이 가고 있는 길 맞다, 맞아. 인내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 하늘의 표지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통해서 최종적 승리까지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납니다. 네, 들어보니까 나지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최종적 표지판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 자, 최후의 승리는 너희들에게 보장됐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게 맞는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주어졌는데 그 힘든 일 끝에 주어질 큰 보상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와 계시니까 한국에 있는 누나들이 이렇게 종종 전화해요. 근데 저희 그 큰 조카애가, 큰 누나 딸애가 그 유명한 그 연예 기획사에 취직을 했어요. 가수로 취직한 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그런데 일을 엄청나게 시킨대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나? JYP? 들어보셨어요? 박진영 뭐 이거 하는 거? 걔가 무슨 이 컴퓨터 디자인 뭐 이런 거를 전공을 했는데 미디어 뭐 이런 걸 전공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홍보하고 이런 거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일을 엄청나게 시킨대요. 엄청나게. 그래서 일을 하여튼 밤새는 게 밤 안 새는 날보다 더 많을 만큼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대요. 그런데 그냥 이거 누나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만큼 뭘 많이 주겠어요? 보상. 그렇죠. 월급을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일은 죽어라고 시키는데 나중에 받을 게 뭔지를 아니까 그냥 버티고 참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이 보인다면 우리가 이거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이기고 힘들어도 이기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가실래요? 힘들어서 지금 포기하고 저 땅 밑으로 가실래요? 뭐 말 하나만 하죠. 물어보면 입 아프고 두 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늘의 표지판 이적을 보여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기고 참고 인내해라.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게 1절 2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상한 말씀이 또 나와요. 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자, 하늘에 또 뭐가 있대요? 하늘에 또 뭐죠? 자, 앞에 3절 앞에 하늘에 또 다른 뭐가 있대요? 이적. 이것도 똑같은 세메이온,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 1절에서 말하는 표지판,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표지판이 2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맞아요? 헷갈리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침 튀기는 데로 가실 거예요? 이게 표지판이 지금 하나만 있으면 제대로 갈 텐데 또 다른 표지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또 다른 표지판이 나타났는데 그 표지판을 잘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 있대요? 큰 용이 있대요. 큰 용.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의 또 다른 표지판으로 나타난 이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뭐냐? 성경에서 용이 갖는 정체는 뭐냐? 그것을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구약성경 시편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74편. 시편 74편은 어디냐면 856쪽 피신데요. 구약성경 856쪽 시편 74편. 시편 74편. 자, 시편 74편 12절. 다 찾으셨어요? 예, 아멘. 자,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예, 아멘. 자, 여기 13절에 뭐가 나와요 지금?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오늘 여기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용입니다. 그런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면 14절 뭐라 그러느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경에서 용은 뭐라고도 불리냐면 용은 리워야단이라고도 부른대요. 잘 안 나오네. 자, 용은 리워야단이라고 부른대요. 이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리워야단하고 여러분 14절에 리워야단 한 다음에 1 가로 열고 돼 있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어로 볼 수도 있음. 네, 악어로 볼 수도 있음. 자, 그러면 리워야단은 뭐랑 같은 거래요? 악어.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어요? 이렇게 리워야단 한 다음에 1 한 다음에 성경책 밑에 보면 악어로도 볼 수 있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리워야단과 악어가 같다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용은 리워야단으로도 불릴 수 있고, 예? 악어라고도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 리워야단, 악어 이게 다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제가 적어놨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바로 전에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은 어디 있냐면 996쪽, 구약성경 996쪽 27장 1절. 이사야서 27장 1절 996쪽 성경책 쪽 있죠? 996쪽 27장 1절. 자, 27장 1절 996쪽.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리워야단 곧 보글보글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큰 용은 리워야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리워야단을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 말고 그 앞에 뱀. 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3절에 나오는 용, 리워야단, 악어, 뱀은 다 뭐예요? 다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다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성경책 찾았잖아요. 용, 리워야단은 악어로도 불리는데 이게 뱀으로도 나오잖아요. 뱀, 리워야단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큰 용, 리워야단, 악어, 뱀 이거는 다 똑같은 거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용, 리워야단, 악어, 뱀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여러 군데 찾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이야기하나? 조금 더 뒤로 가면 예레미야서가 나와요. 이사야서 바로 뒤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34절. 51장
1133쪽 아니다 1135쪽쯤 되겠네. 1135쪽. 예레미야 51장 34절. 예레미야 51장 34절 1135쪽. 자, 예레미야 51장 34절. 자, 제가 33절부터 읽을게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34절 시작. 아니요, 제가 잘못 읽었죠. 죄송해요. 네, 잘못 읽었어요. 50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네. 자, 51장 34절. 자, 34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아멘. 자, 51장 34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 그러느냐? 지금 큰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큰 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이게 이 큰 뱀이구나. 자, 이것을 확인했어요. 자, 뒤로 가서 에스겔 조금만 더 뒤로 가시면 에스겔이 나와요. 에스겔 29장. 에스겔은 뒤에 있어요. 에스겔 29장 1195쪽.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돼요. 1195쪽. 1195쪽 29장 3절 말씀. 이제 거의 다 찾았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1195쪽. 자, 1195쪽 다 찾으셨어요? 예, 110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아멘. 자, 애굽의 바로 왕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왕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29장 3절에서 큰 악어. 예, 큰 악어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한 번에 종합해 드릴게요. 3절에 나오는 큰 용은 리워야단이라고도 부르는데, 리워야단은 악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워야단은 뱀이라고도 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를 찾아보고 에스겔을 찾아봤더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뱀이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뭐래요? 악어래요. 그러면 바벨론의 왕, 애굽의 왕, 이거는 다 큰 용, 악어, 큰 뱀, 리워야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바로 왕은 성경에서 항상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애굽의 왕, 또 애굽의 바로,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용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어떤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나라들, 그런 존재들, 그 모든 게 다 용, 리워야단, 악어, 뱀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은 시대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일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을 보면 큰 뱀이고 바벨론의 왕이고 애굽의 바로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누구? 김일성. 아니 산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나온다고, 백두산을 넘었더니 히말라야 산이 나온다고, 김일성을 넘었더니 그거보다 더 악질인 놈이 나타났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로 우리 신앙생활로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보면은요,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비슷한 걸로 항상 유혹해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히틀러도 그가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 뭐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을 할 때요, 그가 누구를 동원했는지 아세요? 독일에 있던 신학자들을 동원했어요.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은 싹 다 이 세상에서 밀어버려야 된다. 그게 성경 말씀과 옳은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독일의 국민들을 다 쇠뇌시키듯이 이렇게 한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생각을 덧입혀서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시대마다, 예를 들면 그 히틀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싸움은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는 적군을 향해서 포탄을 쏘고 적군을 향해서 막 돌격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내가 아군한테도 총질할 수 있고 적군한테도 총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이런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지 않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깊지 않은 청년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아말렉은 진멸하라 이런 걸 하면서, 그거 내가 알기로는 그런 윤리적인 거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애들까지 다 죽일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성경 말씀은, 기독교는요, 윤리와 도덕을 포함해요.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어떻다? 옳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속기 쉬운 걸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해서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홍콩을 가봤더니 이 투어 가이드가, 홍콩 가보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투어 가이드가 선물로 명품을 사가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여행 간 사람들한테 선물로 명품을 사가래요. 그래서 한국보다 10분의 1 가격보다도 더 싸대요. 그러니까 또 혹해서 갔죠. 갔더니 명품 샵을 데려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으쓱한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포장이 천막 같은 게 쳐있는데 천막을 다 들쳐요. 천막을 들쳤더니 거기에 무슨 똥도 있고, 무슨 찌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짝퉁을 제일 잘 만드는 게 그게 중국, 특별히 홍콩이래요. 그게 뭐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겉에 있는 재질들은 원래 이 비싼 고급 브랜드에서 쓰는 그 명품 브랜드를 어떻게 뒤로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단을 다 껴갖고 온대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다 분해해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간 부속, 바느질 이런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진품하고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가이드가 하면서 이거 사가시라고 그래요. 예, 그 말 웃기죠? 가짜를 사가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짜와 가짜는 겉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볼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3절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네, 아멘. 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게 참 한국말로 읽으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그 큰 용이 머리가 몇 개래요? 예, 머리가 7인데 머리에 몇 개의 왕관을 썼대? 7. 예, 머리가 7개니까 당연히 7 왕관을 썼겠죠. 예, 7 왕관을 썼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류관 같은 왕관이 아닙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한 서너 장만 넘기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나오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 서너 장만 넘기면 되죠? 19장 11절. 자,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자, 12절도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멘. 자, 12절에서 백마 탄 어떤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뭐냐? 머리에 많은 관을 썼대요. 왕이 쓰는 머리에 많은 관을 썼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 이 왕관이라고 하는 이 19장 12절에서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파노스. 단어가 틀려요. 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스테파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여기에서 19장에서 말하는 관은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만이 쓰는 면류관을 이 스테파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19장에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 예수님의 이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큰 용이 쓴 그 관은 뭐라고 그러느냐? 디아데마라고 해요. 디아데마. 그런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왕위를 힘으로 찬탈해가지고 왕위를 힘으로 찬탈해서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쓰는 관, 그게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 이 왕관,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로 들으면 머리에 관을 썼다, 왕관을 썼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이 원문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다릅니다. 결국 여기 지금 12장 3절에서 이 큰 용이 쓴 그 머리에 쓴 관은 뭐냐?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서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쓰는 그 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3절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야. 그래서 그 하늘의 이적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표지판. 네.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절에서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 표지판이 하나 더 나왔어요. 네. 또 다른 표지판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렇다면 이 새롭게 나타난 또 다른 표지판의 목적이 뭐냐? 표지판이 세워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4절이에요. 그 꼬리가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아멘.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일곱 나팔이 불릴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계속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것은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용이 자기가 아주 이 교만해서 자기가 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관을 쓰고 어떻게 하는가? 3분의 1 여기 지금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여자가 1절 말씀 보면 여자가 해산하려고 이 여자가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막 해산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뭐를 입었다고요? 하늘의 해. 발 아래는 뭘 했어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발 아래는 뭐가 있대요? 달. 그리고 또 별도 있대요. 네. 저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항상 해와 별과 달은 성경에서 자손을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있는 3분의 1, 일부분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관을 쓰고 계속해서 어둠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큰 용, 머리에 관을 쓴 그러니까는 또 다른 표지판이 나타난 건 뭐냐? 지금 천국문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 백성들을 큰 용은 어떻게든 또 다른 표지판, 비슷한 표지판을 세워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부가 땅에 던져지긴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그랬죠. 일부가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시간적으로도 보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잠깐 그 벌어지는 그것은 뭐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혼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 그것이 아직 영원한 심판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이 일시적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된 표지판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엉뚱한 길로 이탈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표지판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유혹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있다. 자, 그러면서 용이 계속해서 또 다른 표지판을 세워서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 자, 4절 끝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키려고. 자, 여기서 지금 그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는 누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탄과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면 큰 용, 리워야단, 뱀, 또 악어, 이 사탄, 이 뒤에 가면 또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도 불린다고 하는데 예수가 태어나셔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에 자기가 영원히 심판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를 낳기만 해봐라. 내가 날름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요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말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는데 그 밑에서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낼름낼름 거리고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면 내가 죽을 것을 제가 영원히 심판당할 것을 알기에 못 태어나게 하려고 그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받아라. 예, 아멘. 자,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낼름낼름 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대요? 5절에서? 어떻게 됐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바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를 보면요. 컴퓨터를 보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무슨 사진도 받으시고 또 무슨 문서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메일 통해서.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그 파일을 누르고 눌러서 어떻게 하느냐? 압축해요. 압축. 그래서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그것을 보내. 그러면 또 그 압축한 것을 이렇게 쫙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자,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압축 파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예전에 그 아마존에서 매트리스를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가 크잖아요. 이게 퀸 사이즈요. 그래서 야, 이 매트리스를 갖고 오면 어떻게 날려나 하고 봤더니 매트리스가 딱 제 여기 가슴 정도 오고 제 몸 반만하게 이렇게 말려서 왔어요. 고만한 박스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딱 그 박스를 뜯어서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닐봉지에 넣고 그거를 뭘로? 진공으로 쫙 빨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공으로 쫙 빨아들여서 제 몸보다도 큰 매트리스가 정말 요만하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만하게 압축해서 온 거를 딱 칼로 딱 뜯자마자 어떻게 돼요? 쉬 그러면서 그것도 나르기 쉽게 아주 누르고 눌러서 조그맣게 압축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5절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으로 점점 자라가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압축 파일로 하나로 쫙 해서 태어나신 것하고 최종 그림만 그 두 가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중간의 것은 우선 압축해서 생략하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 예,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이거는 다 압축해서 그냥 주님이 태어나셔서 마귀와 이런 모든 사탄의 권세를 철장으로 다 깨어붙으시고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을 지금 5절에서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우선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항상 옛날 이 로마 시대에 황제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이 황제의 보좌 오른편에 있는 보좌는 항상 왕의 아들들이 승리를 쟁취한 왕의 아들들이 앉는 자리가 보좌의 오른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모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후의 승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으로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늘로 올리셨다.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다른 곳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아멘. 자, 여자가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대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대요? 거기 지금 어디로 도망갔대요? 광야로 도망갔대요. 아이를 낳고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동안 며칠? 거기 며칠이라고 그래요? 1260일.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260일은 몇 달? 42달. 이거 몇 년? 3년 반. 예. 지금 기억나시죠? 1260일, 42달, 3년 반. 예, 3년 반. 자,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해요. 예,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지금 네 고향 땅으로 가지 말아라. 헤롯 왕이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꿈에 현몽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것도 구약의 이 예언자가 이미 예언한 바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광야로 내려가는 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 죽음을 피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는 전갈이 우글대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음의 사자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무서운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어떤 기간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앞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땅은 아무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은 들어가는 순간 그곳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 그러면 천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전쟁부터 했어요. 전쟁부터. 네. 그곳이 천국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면서부터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제부터 나와 동행해서 가는 그 길을, 그 삶을 사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살리시는지, 이거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는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음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어떻게 승리를 맛보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여호수아, 계속 그 말씀이에요. 결국 그 이 여인이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붙어있는 그 삶을 연습하는 공간이 지금 우리 이 살고 있는 지금 이 공간이라.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떻게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나중에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광야 같은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 지금 겪고 있는 광야 같은 삶,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표지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최후의 승리는 이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딱 중간에 와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자, 근데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가,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그건 뭐냐? 아까 민수기 말씀을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광야는 전갈이 득실되고 언제든지 죽음의 이런 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그때만큼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면은요, 광야 같은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여러분 훈련소 갔는데 편하게 훈련받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강장로님이나 박장로님은 아시겠지만 훈련소가 편하던가요?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저 때도 조금 덜 했는데 장로님 두 분 군대 예전에 훈련소 갔더니 아침에 기상나팔 불자마자 뭐해요?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빠따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얼차리. 밤에 매를 안 맞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런 훈련을 아주 그 군대용으로 빡세게 받아요, 빡세게. 그런데 그 빡세게 받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밀착될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던 그 기간이 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매출하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어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새벽 묵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사실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그 삶이 과연 쉬웠겠는가? 물론 어려웠겠죠. 왜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어떤 법칙으로 살아왔어요? 애굽의 법칙으로, 세상적인 법칙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세상적인 법칙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려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한석규 씨가 나오는. 그게 뭐냐면 이 한석규 씨가 응급의학과 교수인데 거기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그 드라마 중에 한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김사부 한석규 씨를 쫙 보면서 나도 저런 훌륭한 의사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 밑에서 열심히 수련을 받던 그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한석규가 없는데, 그 담당 의사가 없는데 응급 환자가 3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응급 환자가 3명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게 참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랬는지, 하나는 뭐 어디 회장님 아들, 하나는 뭐 어디 뭐 시의원 아들,
하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택시기사. 이런 사람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응급실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다면 누구부터 수술하시겠어요? 제가 뭔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셋이 들어왔어요. 자, 어디 회장님 아들, 어디 시의원 아들, 그리고 이름 없는 택시기사.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담당 의사예요. 내 위에 보스도 없어. 내가 뭔가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수술하시겠어요? 네? 제일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제일 죽을 것 같은 사람 먼저 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죽을 것 같은 거는 누구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의사 판단이죠. 의사 판단이죠.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나죠. 예? 나는 여기 팔이 부러졌고 저 사람은 여기 배에 칼을 맞았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누가 더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팔 부러진 내가.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서로 아웅다웅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한석규한테 배운 대로 어떻게 하는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제일 위험한 사람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위험한 사람을 먼저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회장님 아들, 시의원 아들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자기부터 치료 안 해줬다고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한석규가 이렇게 뒤에서 쫙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너 이 의사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그 한석규 씨의 제자였던 그 의사가 버럭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당신들 말이야, 사람 죽어가는 순서대로 해야지.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건데. 그러면서 막 환자들한테 막 붙여댑니다. 막 쏴대니까 그 사람들도 양심은 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한석규가 딱 오더니 너 일로 따라와. 그래서 데려서 뒷방으로 갑니다. 뒷방으로 간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야, 의사가 환자한테 소리 질러서 되게 되냐? 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라. 그래서 네가 왜 환자에게 화를 내? 살리지도 못할 그 수술을 왜 하냐고 하는 욕은 항상 응급실 의사가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듣는 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괜찮았는데 수술 후에 악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욕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절대 의사는 환자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환자들한테 가서 사과해 라고 해서 그 의사가 가서 환자들한테 사과하고 하는 이런, 제가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게 영성이 깊으면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 은혜를 받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석규 씨가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의사가 살아가는 그 원리와 환자가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에 받아든 그 사람들도 그 박해가 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당연히 겪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욕과 모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냐면 예수님의 고통 뭐 이런 것 이전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그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는 뭐에 귀 기울였어요? 여론에 사람 소리에. 그러니까는 그는 사람 소리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판단 이전에 전혀 엉뚱한 것에 그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십자가 제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부딪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극명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 극명한 구원의 자리를 하면서 우리의 그 인생 세상의 저 끝까지 이루어질 최후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뤄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비록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도 그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표지판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할 거야.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된 그 표지판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너희들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박해가 있지만 1260일, 42달, 3년 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이기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의 멸류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테파노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그 관, 최후의 승리를 얻은 그 멸류관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딱 중간쯤 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뒷부분 조금만 하고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 자, 중간 점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후에 이제 이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질 환란.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은 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생스러운 길을 너희가 갈지라도 좌절하지 마라. 낙심치 마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자, 이제 이 뒤에 또 계속해서 여기 뒷부분, 여기 보면은 여기 7절 말씀부터 보면 하늘의 전쟁도 있대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싸운대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주에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올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떠한 환란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아버지 정말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을 향하여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와 또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아버지여,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고 또 이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저들의 삶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